감조자의 예배 성령으로 종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임도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고 특별히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한 주간의 삶을 흠없이 점없이 범죄함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뒤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불의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많이 있으며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전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랑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어렵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고통의 때를 주님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 믿는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아픈 고통도 다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다 사하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한평탄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로 하나님이 자유민주 국가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희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세계적인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복음도 세계적인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시 지금은 또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전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셔서 아버지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 하나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김동환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분들 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아버지 하면서 섬김으로 오늘도 아버지 말없이 아버지 하면서 우리 주님 보시고 합당하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 축복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전사님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십니다. 하나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대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 전체도 우리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 이제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 오가는 모든 발걸음과 모든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가 닥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났고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버지 자기 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로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자단 하나님 보시기에 또 1층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믿음의 성전으로 건축 믿음의 성전으로 아버지 다시 새롭게 아버지 하여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선 영광이로다 하니 같이요 대답하여 계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충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배성환 집사님은 평일에 서울에 올라가 계셔서 주일마다 오고 가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유명자 집사님 아드님 가족이 오늘 오서 육지환 우리 집사님, 이보영 우리 집사님,
그리고 세연이 세와 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신은순 권사님 조카이면서 아들인 신경배, 어릴 때 우리 신은순 권사님이 키웠어요. 이제 청년이 돼서 이제 곧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를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지난주에 거리전도 버스킹을 했는데 우리 조문재 형제님이 그때 우리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셔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옛날 우리 교회에 있던 논두렁 교회 부근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서부터 걸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라톤이 얼마쯤 달리는 거예요? 마라톤의 거리. 그건 줄줄줄 나오는 거죠. 42.195. 근데 이 마라톤 약 42km인데 그 42km를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뛰어봐야 한다. 걸어서는 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어쨌든 경기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한 명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돼요. 저는 100m도 힘들어서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100m를 뛰다가 여기 허벅지에 그냥 근육에 경련이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마라톤을 만약에 완주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죠. 부단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래야 뭐 시간은 제외하고라도 완주를 할 수 있지. 그냥 무작정 오늘 마음 먹은 대로 뛴다고 해서 뛸 수가 없는 일이다. 한 27년 전에 청주에서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찾아오셔서 면담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의 집에서 교회까지가 5km래요. 5km. 그게 우리 교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이유는 새벽 예배를 오는데 뛰어서 집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뛰어서 오는데, 이분이 등록을 하고 우리 교회 나오면서 365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 새벽에는 없거든요. 근데 주일 새벽에 새벽 예배도 온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뭐 계속 4시까지 와요. 4시까지. 교회에 4시까지 달려오고 1시간 기도한 다음에, 그때는 새벽 예배가 5시인데 5시에 새벽 예배 끝나면 또 잠깐 기도하다가 이제 다시 또 집에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라톤 연습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래야 마라톤 완주를 할 수 있지.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이 단축 마라톤 10km 이 마라톤을 참가를 하는데, 그분의 소원은 전국 마라톤 대회에 나가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제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하고, 그때 그분의 나이가 50세쯤 됐어요. 50대인데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연습에 연습을 매진하는 그러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런 분을 가리켜서 흔히 하는 말이 사서 고생하는 거야. 사서 안 해도 하는 고생을, 요즘 우리들의 그 삶의 습관이 뭐예요? 편하게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자동차 타고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일부러 그래서 자동차도 안 사고 늘 버스를,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달리기로 모든 일들을 이제 일과를 이루시는데, 그렇게 사서 고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것도
사서 고생하는 일도 어떤 면에서는 작은 거 큰 게 있는데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시간에 서울에 있는 어느 야구장에서 지금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 고등학교 야구 결승을 하고 있어요. 마산에 있는 용마고등학교하고 서울고등학교가 지금 야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이틀 전에 금요일이죠. 이틀 전에 준결승이 있었어요. 마산 용마고등학교하고 대구고등학교하고 우리 이보영 성도님은 대구에 살고 있는데 그 대구고등학교에서 이제 시합을 했는데 스코어가 2대 1이었어요. 9회 말 투아웃. 용마고등학교가 2, 대구고등학교가 1. 투아웃인데 2루 주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타석에 이제 타자가 들어서서 공을 쳤는데 그것이 투수 글러브에 맞고서 쇼스탑 쪽으로 2루 3루 그 사이로 공이 흐르게 되고 주자는 공을 때리니까 뛰고 수비는 공을 잡으려고 이렇게 가다가 둘이 부딪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수비하는 사람이 공을 1루에 던졌는데 세이브이 됐어요. 자, 이때 판결을 내 심판이 이게 주루 방해냐 아니면 수비 방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수비 방해로 그래서 3아웃이 돼서 용마고등학교가 오늘 결승에 올라갔어요. 대구고등학교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게 했어요. 공을 쳤으니까 주자는 뛰어야 되고 그냥 무작정 뛰는데 수비가 달려와 가지고서 부딪히고 그래서 수비가 잠깐 넘어졌는데 그게 수비 방해로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감독, 코치, 선수들이 운동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항의를 하고 막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갔어요. 근데 결국은 번복되지 않고 이제 대구고등학교가 지는 경기로 끝이 났어요. 근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뭐 16강이나 32강에 그런 일이 있다면 뭐 다음에 또 잘하지 이럴 텐데 준결승이거든요. 그거 동점이 될 수도 있고 역전이 될 수도 있고 결승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그 이제까지 고생한 일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숲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 관문을 지나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한 사람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도 무단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나라를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근데 예수님은 나라를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관문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는데 뭐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많은 천국의 말씀을 하시고 막 사람들은 막 모여들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대단한 인기를 얻었지만 이 마지막 그 이 땅에 오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이루기 전까지는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버텨내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가고 계셔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벳박의 베다니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멈추시고 그리고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 그 새끼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물으면 주님이 쓰신다고 대답을 하라고. 그래서 그
그 나귀를 데리고 와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그냥 걸어서 가셨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무작정 가서 나귀가 있으니까 또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님이 쓰신다고만 말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를 들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곧 6월절이 되기 때문에 명절이 앞서서 사람들이 또 군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절을 맞이해서는 저 십자가에 죄수들이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죄수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혹 살아 있으면 이 뼈를 꺾어서라도 죽여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 보니까 예수님 벌써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근데 그것이 벌써 구약 성경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삶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미리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속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 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1번 다리가 아파서, 2번 왕이 되고 싶어서, 3번 순종하기 때문에. 다리가 아파서도 아니고 왕이 되고 싶어서도 아니고, 만약 왕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지금 호산나 그러잖아요. 막 대단한 환영을 해주고 막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오직 마지막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 우리에게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교훈을 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붙잡히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텐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3번 말씀하셔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경각심을 갖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제자들,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환호하고 환성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제자들은 오히려 출세할 거다.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를 다 자리 하나씩을 차지할 텐데,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를 좌의정 우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 오늘 종려주일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종려주일인데 그 종려나무를 흔들어가면서 또 자기들의 옷을 막 깔고 카펫을 까는 것처럼 그렇게 왕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환호를 하니까 이 제자들은 혹이나 착각을 해서 야 봐라, 우리 생각대로 지금 주님은 영접을 받고 있고 지금 추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도 한 자리씩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근데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주님은 사람들을 아셨느니라.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호산나 불렀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들인데 어느 때는 막 호산나 부르면서 환영을 하는가 하면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사람들,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똑같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항상 환경에 따라서 자기 이익 타산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는 어떤 환경에 어떤 일에 휩싸이지 않고 끝까지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얼마든지 주님은 도망갈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 6월절이 됐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 명절 때는 또 무슨 일이 큰 일이 일어나면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예수를 잡긴 잡되 이 명절이 지난 다음에 잡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바람에 긴박하게 그들의 그 어떤 것이 미룬뒀던 것이 긴박하게 진행이 되면서 목요일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요. 어떤 면에서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요 속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가실 때 모르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죽을 수 있고 죽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붙잡히시고 끌려다니죠. 이제 대제사장 또 빌라도 헤롯 빌라도 이 여러 곳을 끌려다니면서 그냥 신문만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 눈을 가리면서 뺨을 때리기도 하고 누가 때렸느냐고 알아보라고 네가 메시아면 그거 다 알 수 있다고 조롱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결국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형 온도를 받으시죠. 사형 온도를 받으실 때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진정한 아주 아픈 고난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시면류관. 예수님의 제목 중에 하나가 왕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은 왕관을 써야 된다 그래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이제 예수님 머리에 씌웠어요. 살살 씌운 것이 아니고 있는 힘을 다해서 머리에 박히도록 그 가시 면류관을 훅 씌웠어요. 가시 하나만 머리에 박혀도 죽는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그렇게 소리 지를 텐데 주님은 수십 개의 가시가 박혀있는 아니 수십 개가 넘는 그런 가시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머리에 강제로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그것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 군인들이 금방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채찍질을 하죠. 채찍질이에요. 한두 대가 아니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몸을 좀 보시면 몸을 온몸이 채찍 자국이 온몸이 어디 하나 성관대가 없이 온몸이 채찍을 맞아서 오직 했으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넘어지고 그렇게 채찍을 맞으신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십자가를 메고 갈보리 언덕까지 1.5km 정도 돼요. 1.5km 정도 되는데 지금 이 그 비아 돌로로 사는 십자가 길에 14개의 초소가 있어요. 14개의 초소. 이게 누구를 만났다든가 넘어졌다든가 이런 데를 이제 예배당처럼 만들어서 여기가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넘어진 장소입니다. 여기가 구린의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진 장소입니다. 이렇게 14개의 장소를 이제 만들어라. 어쨌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처음에는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넘어질 때 채찍을 때렸어요. 일어나라고, 지고 가라고 채찍을 때렸어요. 그 채찍을 맞으니까 또 간신히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또 몇 걸음 가셨는데 또 넘어지셔요. 그러면 또 채찍질해서 또 간신히 어떻게 일어나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이게 몇 번, 3, 4번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도저히 채찍을 맞아도 도저히 꼼짝도 안 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그때서야 로마 군인 한 명이 그 길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끄집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 그래서 성경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그 구레네 시몬을 더 잘 설명하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 아들 루포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 어쨌든 구레네 시몬이 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그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면 이제 끝났는가? 이제 모든 고통과 고난이 거기서 끝나는가? 그때 다시 시작되잖아요. 로마 군인이 큰 못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이 대신 졌던 그 십자가가 눕혀지게 되고, 강제로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눕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본능이 예수님 몸에서도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양손에 못을 박는데 그냥 박으라고 손을 내밀었겠어요? 당겼죠. 움츠렸단 말이에요. 본인도 모르게 이게 움츠린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그걸 잡아 당기는 거예요. 강제로. 두 사람이 그 손을 잡아 당겨요. 그리고서 큰 못을 가지고 여기 그 망치 소리, 망치 소리 한 번에 이 못이 관통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못이 나무에 박히게 계속 때렸어요. 예수님의 그 소리 지름이 온 예루살렘에 다 들릴 정도로, 이게 얼마나 괴롭게. 그리고 또 한쪽 반대쪽으로 이걸 못 피시고 당기는데 또 강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 또 큰 못을 박으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예수님 발에 못 박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거기 하나 나오는 장면이 이 길이를 재는 거예요. 길이를. 십자가가 기니까 그 길이를 줘서 발을 맞춰놓고 먼저 강목을 하나 박은 다음에 거기에다 두 발을 포개서, 그래서 그 큰 못을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눕혀있는 십자가를 다시 이제 그들이 세워요. 누워서도 고통스러운데 그 세워진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다는 게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1분도 아니고 5분도 아니고 6시간.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정말 주님이 당하셨던 그 6시간은 주님 편에서 볼 때는 6시간이 아니고 1000년 같았을 거고 10,000년 같았을 거고, 그런 고통과 그런 괴로움을 다 짊어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가상 7원,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인데 그 고난 주간에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6번째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이 고난 주간,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주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희생 제물로 주님의 얻은 고난 그 고통을 다 달게 받으신 것은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거는 육신적으로는 그런 큰 고통이었는데 주님의 마음은 행복하셨어요. 자기를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주님이 받으신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인데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 고통을 행복한 마음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생명을 창조하는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는 새 생명을 창조하는 이야기예요.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인류를 다시금 그 생명을 살리시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큰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다른 때는 몰라도 이 고난 주간에 새벽에 같이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또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짊어지셔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금 얻게 해주시고 영생을 맛보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149장 하시면서 우리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1절 2절. 죽은 십자가 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들어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자녀들로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다시금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주님의 몸을 받을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몸을 먹을 때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고 떡을 받으시면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받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 언약에 피인 주님의 잔을 받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주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이 잔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잔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신 다음에 드신 다음에 그 잔은 그 앞에다가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보라 수료자들 나오셔서 특송하고 우리 특송하는 가운데 궁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송 보라 수료자들 나오시겠습니다. 잘 나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또 귀한 물질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 이 땅에 살면서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손을 대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복의 복을 덧입혀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번 주 성구를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르시는 분들은 주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능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 우리 성도 이보경 목사님이 하나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주목해 보시고 금방 배우려면 못 배우니까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시면 좋겠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음 주에 우리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간에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성찬 예식을 우리 가졌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믿음 안에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세례 받으실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녹두릉에 있을 때는 새벽이 길이 험해서 나오지 못했는데 여기는 길이 좋으니까 새벽 고난주간에만 이래도 나오셔서 같이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일부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목요 성경 공부가 원래 11시인데 24일, 이번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 24일부터는 10시로 좀 1시간 앞당겨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김영은 집사님이 박람회를 해서 거기 다녀와야 돼서 시간이 안 됐으니까 11시에 하게 되고 24일부터는 10시부터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리전도 버스킹 너무 감사하게 거리전도 버스킹 통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같이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혹시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효숙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1층을 예배당으로 이제 저희들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견적이 나오고 또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항상 변수가 있잖아요. 변수들이 있어서 이제 오늘 예배 마치면 교회 운영위원들 모여서 다시금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상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1층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용건 집사님이 지금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베이페어 박람회를 이번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종현 학생하고 정우찬 형제가 18일날 24일날 볼링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참가하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설교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명자 집사님 아드님 되시는 육지환 형제님 가족이 와서 우리 세연이는 저 방에서 지금 잠깐 두 분 일어날까요? 이보영 우리 집사님 두 분, 우리 한번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아드님
직장은 울산에 있고 며느님 직장은 대구에 있고 그래서 주말부로 지내고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교회 다니시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신경배 형제도 잠깐 일어날까요? 어떻게 더 멋지게 생겼을까?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촌수로는 우리 신권사님 조카인데 어릴 때부터 키웠어요. 엄마라 그래요. 엄마죠? 맞아요. 네, 엄마. 이제 군대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군복무 잘하는 것도 군복무 마친 다음에도 신앙생활 잘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도 가고 싶고 또 이렇게 돈도 벌고 싶고 막 그러는데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경배 형제 이름도 외우기 쉽죠? 무슨 경배라고요? 신경배. 군경배가 아니고 신경배라고 신경배 기억을 해서 우리 경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님도 오셨어. 아버지도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아버지도? 아버지였어요. 아니고 다른 분. 예, 감사합니다.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자, 광자, 훈자. 김광훈 우리 성도님. 네,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